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지금 이것을 명하는 이유가 뭐냐? 명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계명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계속 말해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13장에서도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제 13장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다시 15장에 와서 지금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계명을 말한다. 내가 지금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계명을 그대로 지켰더니 아버지 사랑 안에 내가 거한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그게 주님의 이 사랑 안에 머물게 하려고, 그 사랑 속에 살게 하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9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했을까? 하여간 어떻게 사랑했던지 간에 지금 나도 너에게 지금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 그 이유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지금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이 아버지 사랑이 지금 예수께 담겨진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랬어요. 그 다음에 나도 너희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내가 내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도를 이렇게 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기를 늘 이렇게 비는데,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또 앞에서는 지금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면서 내게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야기를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야 모든 영양분이, 모든 진액이 다 쏟아져 들어오겠잖아요. 그랬을 때 열매가 맺힌 것처럼 이번에는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과실이 맺힐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뭔지 전혀 감지가 안 된 속에 살면 안 되지요. 지금 주님이 내 사랑 안에,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도대체 뭐냐 할 때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께 내리신 계명이 있지요. 그 계명을 내가 지켜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다. 너희도 이제는 내 계명을 지켜라. 똑같은 방법이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명하시는 이 계명을 지키면 이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계명이 뭐냐 이겠죠. 우리가 주님께서는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게 죽음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죽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내리신 계명은 죽음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죽는다. 내가 힘이 없어 잡혀 죽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와서 내가 잡혀 죽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아버지의 계명이었어요. 그 계명을 내가 지켜 행함으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 오늘 우리에게 내려진 계명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 다음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이 기쁨 있죠. 그 기쁨이 무엇인지 너희가 내 계명 안에 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 기쁨이 너희 속에도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이 기쁨, 이게 느낀 것을 오늘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신앙의 어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계명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지요. 벗어났으니까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지금 내가 말한다. 이게 주님이 기쁘시다는 이야기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하겠지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기쁨이죠. 행복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산다는 건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한 삶이 너희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야. 예수 믿어서 그 행복이 그 기쁨이 너희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 행복감은 사랑 안에 거할 때 가능해요. 우리가 사람도 언제 가장 행복하냐? 사랑을 느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언제 행복하냐?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해요. 바로 그 행복,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거 주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이 기쁨, 이 행복감, 그건 사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 안에 거하면 그 기쁨이 있다. 그래서 주님도 이 기쁨이 있는 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니 그 행복함이 있다. 그 기쁨이 있다.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런 행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 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혀 사랑이 안 느껴지고 전혀 우리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 계명은 그랬죠. 이제 내 계명 지금 너희에게 명한 내 계명이 뭐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주님이 내리신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게 내 속에 어떻게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생명까지 다 줬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될까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어떤 정도냐?
정말 그분이 죽어서 나를 살릴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분이 생명을 내놓아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만약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랑의 모습, 이런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다 말할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똑같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똑같다고 얘기해요. 똑같더라.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13장에서는 주님이 친히 발을 씻겨주셨지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같이 너희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랬어요. 서로가 종이 되라는 이야기죠. 서로가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요. 적어도 사랑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원래 사랑이란 말은요. 이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소중하다고 되어 있어요. 소중하다.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소중한 사람. 거기에 사랑이란 표현이 소중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냐?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사랑이에요. 소중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소중한 사람,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는 건 그냥 엔조이 뿐이에요.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섬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소중한 사람. 그게 사랑이지요.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죠. 소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진실한 사랑은 소중함입니다. 소중함.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소중한 사람,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 소중함입니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지 않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도 보십시오.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사랑이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정말 친구를 안 난다면 그 친구를 향한 가장 큰 위대한 사랑이 뭐냐?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지금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내가 친구로서 너에게 최대의 사랑을 준다. 이게 주님 목숨 내놓은 거예요. 최대의 사랑을 주셨어요. 너희는 친구지 않느냐? 적어도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의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다시는 종으로 얘기하면 친구라고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사랑은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에게 친구라고, 너를 내가 친구라고 말한다. 내가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걸 줬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줬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 친구다. 그래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내놓는 게 그분의 죽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줬다.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이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랑을,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와 한 데나리온의 비유를 들지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이 엄청난 이 차이를 두고서 비유를 들어요. 세상의 사람들과의 얽힌 문제는 1데나리온에 불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구속함을 입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은 1만 달란트와 같다는 거예요. 저거 10조, 그지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그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 나만 아니라 너도 입은 자, 다 서로 다 그 은총 입은 자예요. 다 그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내 목숨까지 내놓은 정말 나의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너희는 서로가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남남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너 한 사람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 정말 믿는 자 모두 내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내가 목숨까지 내놓는 정말 나의 친구된 자,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는 가능한 대로 우리는 덮어주고 품어주고. 왜? 나한테 때론 비록 미워도 주님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목숨 바쳐 구원한 사람이에요. 생명 내놓아서 그를 살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마음이 안 아프시겠잖아요. 우리가 자식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제일 아픈 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 생명을 내놓아서 살렸는데, 좀 비록 못난 놈도 있고 잘난 놈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께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 살렸어요. 주님께는 누구 할 것 없이 정말 소중한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사람,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고 싶은 사람, 이게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는 어떤 얽혀져서 서로 물고 뜯고 할 수도 있겠죠. 서로 미워하고 참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건 한 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한 데나리온. 주님이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정말 구속하신 것은 1만 달란트와 같은 자, 주님께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1만 달란트의 값을 지불하고 산 자예요. 내게는 별 볼 일 없고, 내게는 원망스럽고, 내게는 정말 꼴보기도 싫고 하는 사람 같을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1만 달란트의 값을 주고 산 자와 같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마음이 아프시겠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못 느껴지죠. 그분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적어도 너희는 다 알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냐. 너희를 구속한 이 은총이 무엇인가를 적어도 너희는 알지 않느냐. 이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안다면 당연히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도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라고.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최대의 사랑을
너에게 쏟은 것이다.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 같이 사랑하라. 최대의 사랑을 쏟아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믿는 자들은 최대의 사랑을 쏟아줄 수 있는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정말 그 사랑을 깊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또 뿐만 아니라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사랑할 때에 과실이 맺혀요. 과실이.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열매가 맺히면요. 하나님 요거도 먹겠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과실이 맺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마음 아프시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응답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널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는 이야기지요. 너에게 이런 사랑, 이런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고, 항상 맺히게 하려고, 그리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받게 하고 싶어서 지금 내가 너를 특별히 불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풍성한 이런 과실을 맺으려고 한다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이런 과실을 맺는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심정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면 전혀 꺼리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할 때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마음에 꺼리껴요. 이것도 꺼리끼고 저것도 꺼리끼고 자꾸만 그래서 기도가 별로 신바람이 안 나요. 꺼리낌이 없어야 기도가 신바람이 나죠. 꺼리껴지면 기도가 신바람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기도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 거하면 기도할 재미가 나는 거지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이러한 은총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너희 속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적어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행복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에게 반드시 과실이 맺혀질 것이다. 또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반드시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웠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려고 불렀으니까 너무 다 소중하잖아요.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 서로를 가리켜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이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은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망할 자를 살려내는 것이 큰 사랑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세상을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그분과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 서로 정말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자녀가 된 사람들,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살려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린 적어도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
한 사람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소중한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17절의 마지막 결론을 또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곧 죽음으로 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참 짠하시죠. 이들을 놓고 가려고 하는데 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갈까 하는 것은 너희는 정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다음에 17장 지나면 이제 죽음으로 가시잖아요. 이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십시다. 교회는 남남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구속함을 입은 주님의 사람들, 목숨 바쳐서 살리신 주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다. 이게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계명이다. 계속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 이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분의 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거하면 거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우리가 14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1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또 요한일서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기는 우리 쉽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기는 쉽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렇게 생명 바쳐서 사랑했는데 주님께는 그렇게 소중한데 내가 없이 여긴다는 건 내가 주님 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정말 한 형제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사랑의 증거는 주를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증거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서로 사랑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도 가능하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은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달라야 되는데 똑같네. 그러니까 똑같네.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알아요. 적어도 주 믿는 자들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적어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주님의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너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잖아요.
마땅하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들, 우리 많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참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 잊혀질 수 없는 사람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사람들, 그러니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겠는가.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는 거지요. 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알겠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을 어찌든지 살려내야 돼요. 이게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란 말을 성경은 안 쓰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세상을 이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 안에서는 이런 사랑, 정말 최선을 다하는 가장 소중한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사랑이 예수의 사람들이라 칭해진다. 밖에서는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자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칭해져요. 정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자. 그가 나중에 느꼈을 때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아무리 도와준다 한들 그것 때문에 훗날 그들이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 원망할 거예요. 우리가 이 길로 가면 망할 줄 알면서도 한 번도 돌아오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원망하겠잖아요. 근데 비록 우리가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했을 때에 훗날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힘써 전파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믿는 자, 서로 한 교회 속한 바 된 사람들은 사랑하자.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덮어주고 서로가 감싸주고 서로가 소중하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날마다 그 사랑받는 자로 사십시다. 그 사랑의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이 사실이 깊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서로 사랑함 속에 주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어 구원받은 자 하면서도 너무나도 주여 우리가 이기주의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저 이 사랑을 주의 받은 자들을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채로 살아온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모두가 내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랑만큼 큰 사랑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랑을 배웠노라 말씀하신 주님,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은총 입은 자요, 이 사랑받은 자요, 주님이 목숨을 내놓아 사랑한 자이기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총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귀하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서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사랑의 행복을 느껴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과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구하여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